자, 오늘은 예수의 살과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대표하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가석방 판정을 받아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찍부터 풀어줬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몇몇 그룹의 총수들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들이 입힌 피해와 범죄의 규모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가 뭐였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라의 경기를 위해서, 또 그 전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을 감안해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론은 대체로 공감을 했어요. 이런 기업의 총수들이 나와서 빨리 기업을 잘 운영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데 잘 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과 또 이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돈을 우선시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어떤 범죄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과 또 억압과 착취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저항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돈과 권력과 성공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평등과 평화와 사랑의 삶, 그걸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경쟁에서 뒤떨어져서 벼락거지가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와 사랑의 가치관을 따라서 평등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삶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아니고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마치 사자와 양이 뒹굴고 놀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 아닐까?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해요. 워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듯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와 헌금과 봉사 같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 그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낯설고 기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 번 걸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기이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이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기이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성찬식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치환을 해서 이거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찬식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성경 속에서 듣는 그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핍박한 이유가 된 루머들이 있습니다. 곧 오해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인을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이제 성찬식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요즘처럼 교회 큰 건물에서 막 밝은 데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숨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니까요. 어디 골방 같은 데 막 어두컴컴한 데 숨어가지고 이것은 예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막 뭘 나눠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이 와전이 돼서 그런 광경에 대한 소문이 와전이 돼서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이상한 사교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만 해요. 그죠?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그런 오해가 생길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찬식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말고도 40명의 제자 그룹, 이런 제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일부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 때문에 거부감을 줬을까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단순히 살과 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부감의 이유는 그 살과 피라는 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어요.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음,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였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또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가져다 줄 승리와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들은 바 있지만, 나눈 바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즉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자. 예전에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긍심을 세워줄 자를 기대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삶의 고통은 이 경제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잘 먹지 못하고 또 안락한 주거 환경 속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죠. 또 병에 걸렸을 때도 좋은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둘러싼 질병의 고통도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또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어떤 수준의 성공, 아주 큰 성공 아니더라도 가난하면 성공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가정의 어떤 그 보살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적절한 기회를 얻기도 힘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공의 기회, 어떤 기회라는 것도 박탈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쌓이기가 쉽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들이 이렇게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가난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할 때 그들의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로마의 압제와 또 로마에 부역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신들을 착취하는 유대인 귀족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왕,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고 가난과 삶의 고통 속에 찌들어 살던 그들에게 유일하고 강력한 소망은 승리와 능력과 영광의 메시아였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암시하며 가르치는 이 말들은 그들의 기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존재예요.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존재. 실패와 조롱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존재.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음과 희생과 실패와 조롱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대 매력적이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부와 권력과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부자예요. 부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근데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죠. 그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상식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 이것을 잠시 스쳐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막 기적들, 영광들 이런 것은 아주 크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승리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 축소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의 아들, 죄와 상관없는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죄인으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고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경험할 필요가 없는, 절대로 감당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거죠. 그것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깊이가 깊은 만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큽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광은 더 크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통을 마치 1년 52주 중에서 한 주의 고난 주간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해요. 1년 365일 중에 7일, 얼마 안 되잖아요. 고난 주간. 그런 것처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없앨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스쳐가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는 삶, 또 예수 믿고 풍요로운 삶, 즐기는 삶, 또 남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축소시키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나와 상관없다라기보다 내가 경험할 것이 아닌 예수님, 철저한 타자인 예수님이 경험할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경험을 한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 또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목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따라야 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으로만 만드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따를 수 없는 이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무시한 채 영광만을 따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모셔둔 채 저 멀리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피와 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말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행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피와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가 다 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살과 피를 뭉뚱그려서 먹어라 이렇게도 안 하시고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굉장히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는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건 일단은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먹고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마셔야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내 배가 부르러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회심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 영생을 보증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각자 개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녀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또 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고백이나 또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지 라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먹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발을 움직여서 앉고 손을 움직여서 들고 입을 움직여서 씹고 위장을 움직여서 넘기고 소화하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매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매일의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를 진짜 믿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야지 드러나고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의 강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음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죠.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 음식의 형체가 사라지면서 나와 완전히 영양분이 되어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먹고 마시는 행위의 강조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각 개인이 매일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맞을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다가 종교 생활만 잘하다가 죽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각 개인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곧 영광이 되었고 실패가 곧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실패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룬 예수님과 각 개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방식, 즉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강력한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있어서,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불려가는가에 있어서 모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산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이는 성공의 방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곧 실패의 삶일 것 같아요. 성공과 부를 포기하는 삶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은 곧 가난과 절망의 삶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이 변명할 여지가 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냐?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실패한 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가난해서 고통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영생의 복이 가득 넘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